요한복음 11장 한번 다시 한번 볼까요? 39절부터 44절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면서 읽고 우리 44절은 함께 봉독하도록 하죠. 제가 먼저 39절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때 돌을 옮겨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가로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느냐 하신대 돌을 옮겨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가라사대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지를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 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저희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아멘. 요새 제가 읽은 책 중에 카일 아이들문 목사님이 쓴 뺀인가 제자인가라는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나로 뺀이라는 그 영어 원문 제목이 있는데요. 그 카일 목사님이 거기서 그런 재미있는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 교회를 출석하던 유명한 그 배우가 한 명 있었어요. 레알 앤드루스라는 배우인데 여러분 얼굴 다시 한번 보여주실까요? 레알 앤드루스. 네. 혹시 기억나시나요? 예전에 유명했던 영화 몇 군데 나왔던 그런 분인데 그 당시에는 그 제너럴 하스피털이라는 미국의 유명한 그 드라마 에이미상을 10번이나 수상했던 그 유명한 드라마죠. 우리나라는 뭐 별로 알려지지 않았지만 쉽게 말하면 우리나라의 그 종합병동 뭐 이런 드라마 같은 건데 거기에 출연했던 유명한 영화 배우입니다. 근데 이분이 이제 교회를 다니면서 점점점 신앙이 성장하면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는데 이 레안 앤드루스가 한 번은 그 제너럴 하스피털 그 영화 팬 미팅이라 그러나요? 그 팬 사인회 뭐 이런 시간을 갖게 된 거예요. 근데 이 카일 아이들먼 목사님이 이제 그때 그 교회 부목사로 계셨는데 이 아이들먼 목사님에게 오셔가지고 부탁을 한 거죠. 내 팬들이 그날 많이 호텔에 올 텐데 거기에 와서 좀 저에게 전해졌던 복음을 짧게 좀 전해달라고 부탁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레알 앤드루스라는 배우가 굉장히 믿음이 좋은 배우죠. 팬 미팅에 와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저는 뭐 우리나라 가수나 탤런트가 팬 미팅하면서 그런 일을 했다는 것을 들어본 적이 없는데, 그래서 이 목사님이 이제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을 하고 팬 모임에 가게 된 거죠. 그날 목사님이 그 팬 미팅 장소에 가보니까 호텔에 수백 명의 사람들이 몰려와서 함께 즐거운 시간을 그 레알 앤드루스랑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목사님이 도착했던 시간에 뒤에서 이렇게 가만히 보니까 이제 복음 전하는 시간이 아직 아니어서 기다리고 있는데 그 시간이 무슨 시간이었냐면 이 레알 앤드루스랑 퀴즈를 하는 그러한 시간이었어요. 그 사회자가 여기 모인 모든 분들 수백 명이 모여 있는데 다 레알 앤드루스의 팬인 것을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얼마나 레알 앤드루스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느냐, 퀴즈를 내서 맞추면 상품을 주는 그런 게임을 진행했던 거죠. 근데 목사님이 뒤에서 이 카일 목사님이 가만히 보니까 너무나 팬들이 잘하는 거예요. 이 레알 앤드루스에 대해서. 좋아하는 음식은 뭐냐? 뭐 금방 맞추고요. 그 다음에 태어난 곳은 어디냐? 어느 고등학교를 졸업했냐? 뭐 아니면 레알 앤드루스에게 자녀가 몇 명인데 그 자녀들의 나이가 몇 살이냐까지. 심지어 목사인 자기도 잘 모르는 것들을 이 팬들이 알고서 막 답을 맞추는 걸 보면서 뒤에서 깜짝 놀란 거죠. 그렇게 퀴즈를 막 이렇게 진행하고 있는데 한편으로 이 카일 목사님 마음속에 저 팬들이 레알 앤드루스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저들이 알고 있는 것은 레알 앤드루스의 진짜를 아는 것이 아니라 레알 앤드루스의 간에서 아는 것이다. 이게 우리나라 말로 좀 번역하기가 좀 이렇게 힘든데 이게 영어로는 about이라 그러면 이게 본체가 아니라 어떤 그 겉모습만을 말하는 그런 단어거든요. 그러니까 레알 앤드루스 자체를 아는 게 아니라 레알 앤드루스의 간에서 그에 대해서만 아는 것이라고 생각이 들기 시작을
한 겁니다. 자, 왜냐하면 이 팬들은 레렌드스의 드라마에 난 모습과 그 사소한 그런 그 에피소드들에 대해서는 알고 있지만 정말 그 레렌드스가 마음속에 갖고 있는 고민들, 그 영적인 갈등들, 그 목사님과 나누었던 심각한 신앙의 상담들, 이런 것들은 전혀 모르고 있는 거죠. 그러니 실제로 지금 레렌드스를 알고 있다고 말하는 것은 그가 몇 살이다, 그 키가 몇이다, 뭐 식구는 몇 명이 있다, 그런 것들은 알아도 레렌드스 자체를 아는 것이 아니라 그 레렌드스의 간에서만 약간 알고 있는 것에 불과하다라고 그렇게 생각이 들었다는 거죠. 여러분, 저는 그 말씀을 보면서 이 카일 아이들만 목사님이 정확하게 표현했다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안다라는 것은 성경에도 그 안다라는 표현 자체가 단순히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본체를 알고 있는 겁니다. 제가 여러 번 설명드렸지만 구약 성경에서 그 안다라는 단어, 야다라는 단어가 그냥 저 사람 내가 얼굴 알아, 나이 알아, 키 알아 이 정도가 아니라 부부가 함께 사는 것을 알 정도로 그 사람의 특징과 관심과 그 무엇인가를 다 알 정도로 아는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알고 있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 거죠. 그러니 오늘 이 레아레니스의 팬들이 레아를 알고 있다라고 말하는 것은 실제로 아는 것이 아니라 레아에 대해서 지금 단순히 표면적으로 알고 있는 지식에 불과한 겁니다. 오늘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이 정말 예수님을 알고 믿는 것이냐 아니면 예수님에 대해서 그저 아는 것이냐, 그 차이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말씀이죠. 여러분, 예수님에 대해서 많은 사람이 알고 있어요. 예수를 안 믿어도 예수를 알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귀신들이죠. 귀신들은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았어요. 한 번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예수님이 밝힌 적이 없는 상태에서 귀신들은 예수님을 보고 뭐라 그랬죠? 그 거라사 귀신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정확하게 예수님에 대해서 정체를 밝혔습니다. 예수님도 당황했겠죠. 아직 자기의 때가 아닌데. 근데 여러분, 그 귀신이 예수님에 대해서 알았다고 하더라도 예수님을 믿은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인생도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나도 역시 그 귀신에 불과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인지 아니면 진짜 우리가 예수님의 본질을 알고 그분을 믿는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마르다에게 나사로를 내가 다시 살리려고 할 테니까 그 나사로를 막고 있는 돌문을 열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한번 그 무덤 사진 좀 한번 보실래요? 자, 이스라엘 무덤이 저렇게 생겼습니다. 앞에 닫힌 거 한번 보여주세요. 다음, 예, 저렇게 시신을 앞에 놓고 닫습니다. 저 뚜껑이 굉장히 무겁게 보이죠? 저게 쉽게 열 수 있는 돌문은 아닙니다. 아마 저거는 제가 그냥 그 이스라엘의 돌무덤의 대표인 것을 사진 찍은 걸 보여드린 거지만 실제로 예수님의 무덤은 훨씬 더 컸습니다. 왜냐하면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기족의 무덤이었기 때문이죠. 근데 아마 반대로 오늘 죽은 나사로는 부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아마 무덤이 저 정도 그 사이즈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도 그 무덤의 문을 함부로 열 수 없도록 하기 위해서 무거운 돌문으로 막아놓았고 그 돌문을 옮기려면 여러 사람이 움직여야 가능한 것이 이스라엘의 무덤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예수님이 그 돌문을 옮겨놓으라고 무덤의 문을 옮겨놓으라고 이야기했을 때 마르다가 그 이야기를 반박하면서 뭐라 그래요? 예수님, 이미 오빠가 죽은 지 4일이 지났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설명을 드렸지만 이스라엘에서 4일은 시신의 영혼이 완전히 떠났다는 것을 말씀해 주는 3일 만에 영혼이 떠나니까. 그리고 이 4일이 지나면 이스라엘 땅은 굉장히 더운 지방이니까 부패가 이루어집니다. 실제로 저도 뭐 여러 번 장례를 치렀으니까 지금이야 병원에다 치르니까 뭐 목사가 염하거나 뭐 그럴 일이 거의 없지만 제가 젊었던, 지금도 젊습니다만은 조금 더 젊었던, 그때는 어렸던 시절이죠. 제가 30대 초반만 하더라도, 아니 20대 중반만 하더라도 시골에 가서 장례를 치르면 그 염이라는 것을 다 목사들이 했습니다.
저도 시골에 봉사 가서 그런 염을 해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시신이 얼마나 빨리 썩는 것을 저도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평상시에 술을 많이 마시거나 담배를 많이 피거나 또 약을 많이 먹은 사람은 남보다 더 빨리 썩습니다. 그리고 냄새도 훨씬 더 심하게 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나쁜 건 안 드시는 게 좋아요. 죽은 자가 말하더라고요. 내가 뭘 먹고 살았는지. 그러니 제가 여름에 그 시골에 가서 봉사활동할 때 그 시신도 이틀 만에 썩는 걸 제가 봤는데 벌써 냄새가 엄청나게 나더라고요. 이틀 정도 지나니까. 그러니까 이 지금 사막지방에서 4일이 지났다는 것은 시신이 완전히 썩었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마르다가 지금 예수님에게 그 냄새나는 시신을 뭐하러 보려고 그러냐. 아마 마르다는 오해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예수님이 나사로를 보지 못한 것에 대한 서운함과 미안함 때문에 죽은 시체라도 한번 봐야 되겠다. 아마 그렇게 생각을 했겠죠.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네가 믿으면 뭘 본다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않았느냐. 여러분 예수님이 나사로를 내가 다시 살린다라고 여러 번 이야기했어요. 근데 지금 마르다는 그것을 귀등으로 그냥 들은 겁니다. 마리아하고 마르다는 그 말씀을 그냥 예의로 받아들인 거예요. 근데 지금 예수님께서는 정말로 나사로를 살리기 위해서 그 돌문을 열으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여러분 사실 저는 이 말씀을 바라보면서 마르다하고 마리아가 예수님을 어떻게 알고 있느냐, 제가 여러 번 이야기했지만 어떤 예수님을 알고 그 예수님을 믿고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을 해요. 예수님하고 친해요. 좋아합니다. 밥도 자주 같이 먹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진짜 누구인지는 모르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죠. 예수님은 이 베다니 마을에 오면은 대부분 나사로의 집에서 먹고 마시고 잤습니다. 대접받고 거기서 말씀을 전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오랫동안 친분을 있으면서 지내왔던 그 나사로 그리고 마르다 마리아가 정작 예수님에 대해서 친하다고 생각을 했지만 예수님이 누구인지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모르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병은 고칠 수 있는 그러한 선생님이다. 선지자 정도는 된다. 그러나 죽은 자를 살릴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라는 생각은 해보지를 못한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정말로 믿는 것과 아는 것으로 그치는 자의 차이입니다. 제가 인생을 살면서 그걸 많이 느껴요. 나이를 먹을수록 친구를 사귀기가 힘이 듭니다. 이제 자기의 신분, 다시 말하면 그 지위라는 것이 생겨날수록 진실한 친구를 만나기가 점점 더 어렵습니다. 그래서 아는 사람은 많은데 아는 사람은 점점 많아져요. 사회적으로. 그런데 나를 아는 진짜 친구를 만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제가 요새 이렇게 밖에 나가 사람들을 만나면 역시 대학 때 만났던 고등학교 때 만났던 친구들은 진짜 잘 못 만나니까. 근데 이 대학 때 만났던 사람들이 가장 진실하게 만날 수 있고 가장 편하게 만날 수가 있습니다. 옛날 얘기를 해도 하나도 부끄럽지 않고요. 그리고 편하게 내 모든 것을 이렇게 보여주어도 그렇게 창피하거나 어색하지 않습니다. 어제 갑자기 제 대학 때 친구 두 사람이 덕숭에 놀러 왔다고 밥 먹으러 나오라 하더라고요. 갑자기 나갔더니 왜 왔냐더니 사진 찍으러 왔대, 심심해서. 근데 그 편안하게 그냥 운동 하나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편안하게 왔는데 그게 좋아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밥 먹고 차 한잔 마시고 헤어졌는데 그냥 밥 먹고 차 한잔 마셔도 마음이 편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지금 만나는 분들은 그렇게 쉽게 편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일로 만나는 사람들이 많고 이제 담임 목사의 그 지위로 만나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점점 편하지는 않은 거죠. 여러분, 그런다 하더라도 그렇게 친한 사람들이다 할지라도 우리가 모든 것을 그 사람에게 다 보여주거나 그 다음에 모든 것을 내가 다 알 수는 사실 없습니다. 그게 사람의 관계의 한계예요. 근데 주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나는 그냥 주님을 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주님은 나를 아는 정도가 아니라 내 모든 것을 다 파악하고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지금 나사로가 죽은 것으로 인한 슬픔, 다시 말하면 마르다가 지금 갖고 있는 슬픔과 마리아가 갖고 있는 슬픔에 대해서 자기들도 모르고 있는 내면의 깊숙한 소원, 우리 오빠가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그러한 깊숙한 소원을, 자신도 모르고 있던 소원을 예수님은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게 우리를 아시는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나는 예수님에 대해서 잘 모를 수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나의 모든 것을 알고 있는 거죠. 우리 마음속에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바라보면서 예수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돌문이 무엇일까요? 지금 나사로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반드시 돌문을 열어야 됩니다. 그래야 나사로가 나올 수 있는 거잖아요. 물론 예수님이 돌문 안에 있는 나사로 보고 나오너라 그래도 나사로는 살아나겠죠. 근데 여러분 중요한 건 그 돌문을 치워야, 그 돌문을 열어줘야 그 안에 죽어있던 나사로가 일어나도 밖으로 나올 수가 있습니다. 저는 지금 이 마르다가 한 이 말,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그 말,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깨닫지 못하는 바로 그 말이 이 나사로와 예수님 사이를 가로막고 있던 돌문과 같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나사로를 살리지 못하는 그 돌문, 우리에게는 어떤 돌문이 있을까요? 우리에게는 어떤 장애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어떤 장애가 우리한테 있느냐라는 겁니다. 마르다의 그 돌문은 무엇이었어요?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깨닫지 못하는 그러한 부족한 불완전한 믿음이었습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 못하는 그러한 믿음이었어요. 여러분, 어쩌면 우리에게는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막을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것을 가로막는 돌문이 나에게도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나의 불신앙일 수도 있고 나의 걱정일 수도 있고 내 개인의 욕심일 수도 있고 아니면 낙심된 내 마음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다는 거죠. 원망과 불평의 돌이 주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을 수도 있고 부정적인 생각과 낙심의 돌이 나를 막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돌을 옮기는 거, 내 마음에 있는 이 불신의 돌, 이 낭망의 돌, 그리고 나를 믿지 못하게 만드는 이 불신앙의 돌을 옮겨야 오늘 주님의 부활하신 능력을 우리가 만날 수가 있습니다. 나사로를 살리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지만 이 돌을 옮기는 것은 우리의 믿음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그 돌을 치워달라고 부탁을 하신 거죠. 저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 예수님을 안다, 그 모든 것들이 정말로 그 주님이 어떤 분인지를 깨닫고 내가 그 주님을 붙들고 믿는 것인지에 대해서 한번 이 시간 심각하게 고민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기도하는 그 주님이, 내가 의지하는 그 주님이, 내가 믿는 그 주님이 정말 성경에 있는 그 주님인가? 내 모든 것을 하시는 그 주님인가? 아니면 그 주님은 변함없이 있는데 그 주님을 믿지 못하게 만드는 나에게 돌문과 같은 장애가 내 앞에 있는 것인가? 나의 불신앙은 무엇인가? 내가 지금까지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주님을 믿는다고 하였지만 그러나 정말 주님을 붙들지 못하는 나의 장애물은 무엇인가? 여러분, 그 돌문을 치우는 자만이 지금 주님의 부활의 능력을 맛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이 돌문을 치웠을 때 예수님의 그 나사로야 나오라는 그 한마디로 나사로가 이 세상을 향하여 다시 한번 나올 수가 있었습니다. 그 냄새나고 썩었고
더 이상 회생할 수 없었던 소망 없던 그 나사로가 예수 그리스도의 나오라는 말 한마디로 그 어둡고 캄캄한 무덤에서 다시 한번 이 세상을 향하여 새로운 인생을 향하여 달려나올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그 한마디를 외치시기를 원하십니다. 너희 다시 한번 일어나라. 누구야 일어나라. 아무개야 나오너라. 아무개야 살아나라. 아무개야 다시 한번 힘을 내라.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이 말씀을 외치시기를 원하십니다. 나사로가 지금 머리에는 얼굴은 수건을 덮고 온몸엔 천으로 칭칭 싸서 그러고 나왔죠.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부탁합니다. 나사로를 감싸고 있는 저 모든 헝겊들, 저 천들을 다 벗겨 주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새로운 인생은요, 우리의 올감이었던 모든 것들, 나를 죽음 가운데로 붙들어 놨던 그 천들, 그 모든 것들을 다 끊어버리고 이제는 나를 자유케 하는 새로운 소망으로 나가게 하는 것이 바로 주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여러분, 나사로처럼 죽었던 냄새나는 가망 없던 영혼도 살리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예요. 마르다처럼 예수님을 제대로 모르고 그저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그 사람도 깨닫게 하고 그 사람에게도 주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하는 것이 주님의 놀라운 은혜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 놀라운 주님의 은혜가 우리와 오늘 함께 있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오늘 주님의 그 부활의 능력을 맛보기 위하여, 다시 살아난 새로운 소망의 은혜를 맛보기 위하여 내 마음속에는 돌문을 치우시기를 원하고요. 그리고 나사로처럼 다시 일어나 새로운 인생을 살기 위하여 내 몸을 얽매이고 억누르고 있는 그런 모든 것들을 끊어버리고 다시 한번 새로운 모든 것들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인생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부활을 본 마르다와 부활을 경험한 나사로, 누가 더 확실한 믿음을 가졌을까요? 이건 그냥 제가 상상한 거죠. 오빠가 살아난 모습을 보고 주님을 믿게 된 마르다와 정말 죽었다가 살아난 나사로, 누가 더 확실한 믿음의 소망을 가지고 살았을까요? 여러분, 본 곳으로 끝나지 말고 마르다처럼 마리아처럼 본 곳으로만 여러분의 믿음을 제한하지 말고 오늘 나사로처럼 살아나는 신앙, 나사로처럼 정말 다시 한번 내가 일어서는 신앙, 내가 만나는 주님, 내가 경험한 주님, 그 주님을 만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한번 같이 기도할까요? 오늘 짧은 말씀 전했지만 어쩌면은 나사로의 부활이 주는 마지막 교훈은 우리를 다시 한번 바른 믿음으로 이끌고 정말 예수가 누구인지를 믿게 하는 참된 복음으로 이끄는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오래 믿었지만, 오래 알았지만 마르다와 같은 믿음으로 예수님을 안타깝게 만드는 신앙이 아닌지 우리의 마음을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고 말씀하셨던 그 주님의 말씀 믿지 못하는 그러한 불완전한 신앙으로 내가 살면서 낙심하고 불평하고 절망하는 그 돌문으로 나와 주님 사이를 가로막고 있지 않는지 우리 시간 한번 돌아보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 나를 얽매이고 나를 둘러싼 그 모든 것들을 끊어버리고 다시 한번 주님의 새로운 인생으로 나가는 나사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그냥 부활을 본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새로운 인생을 다시 본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내가 직접 나사로처럼 경험하는 인생, 그 부활을 내가 직접 만나보는 인생, 그 소망을 내 인생 속에 누리는 인생, 그런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같이 한번 주님 앞에 통성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시